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로 3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레위인들이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설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일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타깝게 살펴보았죠. 게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 사명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결국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도 함께 목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은요, 사사시대에 또 다른 타락상을 고발하는데 바로 성적 타락상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레위인은 레위인에게 지정된 성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레위인도 이미 그들에게 지정된 성읍을 벗어나 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레위인이 지금 첩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레위인의 첩이 그의 남편을 떠나 지금 친정으로 쫓겨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그냥 단지 바람났다, 불륜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녀처럼 몸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첩을 둔 레위인, 행음하여 남편을 버리고 친정에 쫓겨간 첩.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모두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교사요, 말씀에 대한 재판관이요, 법의 지판관인 레위인의 가정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일반 백성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4개월 후 레위인은 친정에 간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 베들레헴 장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장인의 입장에서는 행음에서 쫓겨난 아내를 이렇게 데리러 와준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위는 장인의 손에 붙잡혀서 처가에서 먹고 술 취하고 쉬고 그렇게 3일간은 머물다가 4번째 날 될 때 아침 일찍 떠나려 하는데 장인이 또 술을 권하고 또 먹자 그러고 그러면서 하루를 또 머물렀고요. 그 다음 날도 또 마시며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장인 어른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머물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 늦은 오후에 장인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문제의 사건은 바로 그날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여부수쯤 오게 되었을 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려고 합니다. 종은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서 머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풍습은 낯선 나그네가 그 성에 들어오면 그를 영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해 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나그네 세월을 지내다 보니 아예 법으로 나그네를 관대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인 의무로 여기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브아 성에 들어가니까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기브아 성은 이미 사회적인 윤리나 미덕, 도덕조차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각박하고 못 인정한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지요. 다행히 한 노인이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도 원래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 아니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노인도 역시 외부인이었죠. 그 성읍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분배된 기업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파에서 땅을 갈고 밭일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그네의 마음은 나그네가 잘 아는 법이죠. 노인은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노인의 초청에 응해서 레위인 일행은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날 밤 노인과 레위인이 마음 편하게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노인에게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성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남자인 레위인을 성적으로 욕보이는 동성애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느샌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성적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동성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들의 성적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성적 타락의 실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상이 찌푸려지는 장면 중 하나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노인이 자꾸 레위인을 달라고 농성회를 하고 있다고 몰려오던 이 불량배들을 향해 이제 그들을 말리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해 주겠다고 협상을 시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를 막기 위해서 강간죄, 성폭력의 죄를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사사시대의 커다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량배들은 노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인을 달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립니다.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나가기 싫어하며 버티는 첩을 이 레위인이 강제로 끌어내어 결국
강간을 당하게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직접 첩의 친정으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던 이 남편인 레위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첩을 불량배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결국 집 밖으로 끌려나간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의 불량배에게 밤새도록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로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성적으로 무너져 버리니 마치 본물 터지듯 이스라엘의 온 땅이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삶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거룩함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사회가 거룩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인 레위인마저 무너졌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교회마저 세속화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진다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산업재해 현장에서는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라는 분이 발견해서 이걸 하인리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큰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건의 작은 산업재해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300건의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미한 사고들이 작은 재해로 나타나고 그 작은 재해가 거듭거듭 반복된 결과 큰 재해 하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정말 누가 봐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본 적도 없는 끔찍한 이 성폭력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정말 이 사사시대의 많은 상업들에서 그만큼 수많은 불의와 불법, 음행과 타락, 세속화의 현상이 전조증장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점점 증폭되다가 정말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음행, 작은 타락, 작은 불법, 여러분 이것을 눈 감아준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들,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도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죄악에 눈 감지 말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거룩함과 성결함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 스며든 작은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죄악을 예방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성결한 삶이 습관이 되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타락을 막는 거룩함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